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 자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에 치리어 담담으로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지하라.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짓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너에게 보이라. 네 후상과 그리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라.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믿음으로 몸과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집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로 준비하신 안식일의 큰 축복과 또 안식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기자의 카메라에 우리 실학반 우리 성도님들께서 전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또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산을 쓰고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자가 누굴까요? 참예수교회 수원교회 기자입니다. 우리 밴드에 그게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비가 오면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희락반 우리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자비반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리는 주님의 구원을 알리는 얼굴입니다. 주님을 알리는 얼굴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그냥 전도지만 건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알리고 또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친절하게 또 공손하게 또 믿음으로 권면하는 그런 우리 몸과 마음을 갖춰서 말을 갖춰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선한 일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 우리 수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또 드디어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열린 예배 처음 오시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때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성껏 우리가 찬양도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했던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올 수 있도록 더 힘을 내서 함께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침부터 뭐 전투기 소리가 막 나고 그러죠? 참 소란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전투기가 이렇게 날죠? 네, 훈련하고 있는 거죠.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죠. 우리 잠잠하다 싶으면 주기적으로 우리 북한에서 미사일을 이렇게 쏘아댑니다. 그 미사일은 한 발에 10억에서 20억 정도 되는 엄청난 그 가격에 해당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느 달인가는 3번씩이나 이렇게 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북한 정부는 우리 백성들의 가난한 삶은 돌보지 않고 자신의 정권 유지만 위해서 그렇게 힘쓰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져 가는데 그들은 백성이 준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권 유지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참 악한 분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참 그래서 제일 또 못 사는 그런 나라가 이렇게 되었죠.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운영해 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하나님께서 주셨죠.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 이라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공급받은 것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또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본문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간계가 나옵니다. 간계라고 하는 것은 간사한 꾀죠. 간사한, 선하지 못한 그런 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또 신분적으로 우월한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지금 예수님 앞에 꾀를 이렇게 써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권세를 주었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활용한 참으로 어리석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코 우리의 공동체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신기하게도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이런 사람들이 더 이런 일들을 하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유대인들을 본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학기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에 활용할 줄 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포도원의 농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비유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입니까? 충성스럽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 농부들, 그죠? 또 그들은 종교를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게 되고 또 그들은 또한 하나님 앞에 진멸될 운명에 처해 있는 이런 사람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또 나에게 작은 것이라도 맡겨주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드러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충성할 줄 아는 그런 마음, 내가 어떻게 충성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유익보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요. 또 나의 유익보다는, 나의 체면보다는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 공동체를 해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군수군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드러나야 되겠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농부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경계를 삼아야겠습니다.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우리 유대인들의 반응, 예수님께서 농부의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말씀을 듣고 잡으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해칠 의도를 가지고 마치 멱살을 이렇게 잡듯이 난폭하게 주는 것을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이유는 농부의 비유가 곧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아챘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못된 이 농부들이 다 자신들을 두고 하는 얘기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비유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우리를 두고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은 다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좋은 말씀도 있고요, 또 나에게 나쁜 말씀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꾸중하는 그런 말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 나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죠? 이들이 자신의 잘못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한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도리어 이 잘못을 지적하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분으로 이렇게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같이. 선지자를 죽이게 되면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를 돌로 칠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즉시 잡지를 못했다. 잡고 싶은데, 입을 막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더 두려워합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이용하고 백성들을 두렵게 생각하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겠죠? 우리 바른 교훈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잘못된 삶을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비꼬아서 듣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반격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도움이 하나도 되질 않아요. 점점점 더 악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이 큰 범죄를 했죠? 큰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찾아가서 비유의 말씀을 했어요. 그 비유의 말씀이 누굽니까? 지금 다윗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큰 잘못을 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그것을, 그 큰 죄를 범하였음을 시인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회개. 그 선지자가 그의 잘못을 지적했는데 그가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 다윗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잠언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3장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1절 12절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징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히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싫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꾸지람을 이렇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또 간접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의 잘못을 이렇게 일깨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고 그것을 변명하고 부인하고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청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계속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다운 그런 가정이 아니라 그런 자녀가 아니라 악한 이런 사람의 무리처럼 이렇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보호자로 우리가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징계와 꾸지람을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듣기 싫어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간꾀라는 그런 말이 있죠. 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붙잡을까? 자, 그래서 우리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정탐꾼을 동원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 있는 말씀을 같이 20절, 22절, 20절부터 우리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체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자, 스파이를 그 함정을 파서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그 정탐을 이렇게 보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정탐꾼은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보낸 이란 사람들이 정탐꾼이죠. 몰래 거기 가서 한번 보고 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모세에게서 배웠는지 지금 예수 앞에 정탐꾼을 이렇게 보냅니다. 참 악한 그런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왜 스파이를 이렇게 보냅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이고 싶었는데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그런 죄목으로 총독의 치리와 권세에 붙이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 죽이는 그런 권세가 없었어요. 로마의 총독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그런 이 사형 집행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치적인 죄목으로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죄목을 찾기 위해서 정탐꾼을 이렇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스파이를 보내서 엿보게 하고 숨어서 지켜보도록 하고 일거수일투족 감시를 하고 틈이 있는지 이것들을 보게 했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어려운 질문, 예수님을 딱 붙잡으려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의 어떤 반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유대인들은 정말 우리 악한 이란 사람들이고요. 또 예수님마저 죽인 이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와 같은 이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밝혀졌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첫 번째로는 회개하는 이란 사람이 있어요. 나의 부족함, 나의 죄, 나의 믿음 없음 이런 것들이 밝혀지게 됐을 때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정말 내가 부족한 것이 많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밝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사실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괜히 나를 공격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공격적인 자세를 가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공격할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이 발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것이 굉장히 공격적인 자세를 가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때 자신을 살피는 그런 기회로 활용해야겠습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의 행동을 취하죠. 첫 번째로는 의인인치합니다. 의인인치하고 자신들도 의인인치하고 또 예수님을 굉장히 의인인치하면서 아첨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질문, 이 질문을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이 두 가지 행동을 이렇게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우리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여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21절에 선생님이여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에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우리 20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신이 무슨 본세로 지금 이것을 합니까? 라고 그렇게 쏘아붙였어요.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하면서. 근데 이때는 스파이를 보냈어요. 스파이에게 이런 말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신 우리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생님.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접근해서 미끼를 놓는 거죠. 그러면서 또 아첨의 말을 합니다. 당신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다. 하나님의 길을 정확히 제시하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외모를 취하지 않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굴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주로 이렇게 뇌물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쓸 때 사용이 됩니다. 편견 없이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가난하고 부하고 권세가 있고 없고 이런 것들 떠나서 아주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직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제시하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예수님을 띄워주죠. 이게 뭡니까? 아첨의 말이에요. 아첨의 말. 속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다른 사람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아첨의 말.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그가 잘못하고 부족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러나 그에게 호감을 얻어서 좋은 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포장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그런 수단이 아첨의 수단입니다. 이렇게 아첨의 수단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굉장히 난처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난처한 그런 질문인데요. 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은 굉장히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가이사는 지금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였어요.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 정복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죠? 그 가이사에게 세를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를 내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인두스라고 하죠.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로마 정부가 남자 14살부터 해서 65세까지 한 사람당 한 데나리온씩 세를 내라. 로마 정부가 지금 관리하고 있고 너희를 지켜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세를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가요? 옳은 것인가요? 라고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것이 이게 해도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런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It is lawful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합법적입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것인가요? 이것이 옳은 것인가요? 또 다른 성경에는 It is right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옳은 것인가요? 내고 내지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합법적인 건가요? 아니 이것이 옳은 건가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굉장히 고단위의 머리를 써서 지금 이렇게 평범한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이것이 만약에 합법적이다, 이것이 합법적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등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 감정이 있었어요. 로마에 대한 민족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로마에서 독립할까? 이거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독립될 그런 나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은 당연히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일반 백성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왕의 시민들로서 세금을 내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가요? 옳은 것인가요? 라고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옳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의 시민들이다라고 그렇게 자처하는 것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요. 또 그 예수님께 합법적이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공포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등지도록. 예수님은 결코 우리 나라의 왕으로 될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떠들어 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불법적인 거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방 나라의 왕에 드리면 됩니까? 불법적이다라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백성들에게는 호감을 얻을지언정 어떻게 될까요? 이제 로마에 반역하는 그런 미명하에 이제 우리 정치적으로 총독에게 고소를 당하는 그런 말입니다. 총독에게 고소를 당하는 그런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불법이라고 하니까, 그죠? 로마 총독에서 그렇게 법을 세웠는데 그것을 불법이다라고 하면 로마 왕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또 그것을 볼모 삼아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로마 이 총독에게 그런 죄목으로 넘기기 위해서 참 이런 말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참 그들은 이것을 강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머리를 써요. 머리를 쓰는데 아주 좋은 생각을, 상식적인 그런 생각을 쓰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유의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머리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간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상식적인 일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비상식적인 일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때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자, 우리 탁월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난처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시죠. 우리 23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우리 25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간계를 하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수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아셨어요. 외식하고 왜 예수님께 왔는지 그것을 다 아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선한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결코 정말 몰라가지고 온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 이란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의 의도를 폭로하셨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칭찬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은 신실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겉모습과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앞에 우리의 마음은 감출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왔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았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왔는지 우리는 보기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죠? 우리 성도들의 눈에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려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마음, 또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얻으려면 그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꾸미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힘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올 때는 우리가 이런 이상한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간구하고 용서를 받고 긍휼함을 얻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고 또 이곳에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데나리온을 보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데나리온은 우리 로마 화폐였어요. 로마 화폐, 로마 동전이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누구의 화상과 글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죠. 당연히 데나리온에는 로마의 황제의 그 그림이 있습니다. 얼굴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글이 있고요.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있어요. 평상시에 물물 거래할 때, 그죠? 이렇게 할 때 다 지금 로마 돈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에는 디베료 가이사, 뒤에는 그의 어머니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동전은 로마의 권위와 또한 이 그 권세가 이렇게 있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의 종교적으로 극단적인 이란 사람들은 그것을 취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성전세는 로마 돈으로 걷어서는 안 된다, 이런 법도 만들었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들고 있는 것이 로마 돈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일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이사의 것을 가지고 물물 교환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죠. 현실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멸망되게 돼 있어요. 로마의 칼과 창으로 인해서 멸망되게 있어요. 반역을 하게 되면 힘도 약한데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믿음도 없는데. 그죠? 현실을 인식하도록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으로서 비록 이렇게 로마의 수치스러운 지구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었고 언젠가는 그들이 독립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하나님의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드려야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상충되지 않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청지기처럼 관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비범함에 놀랐어요. 그래서 그 대답에 잠잠하였다,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55장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에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다르고 또 훨씬 높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많은 이런 사람들이 선의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에 예수님께서 한 아들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권세를 따라서 많은 일들, 많은 기적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실 것임을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가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지 못한 이런 그런 신앙을 또한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무라시고 책망하시고 꾸중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쁜 생각을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책잡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로마인의 손에 이렇게 붙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적절한 그런 말로 그들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계들이 우리 예수님 앞에 다 지금 폭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서 유대인들의 관계, 사람이 이렇게까지 약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마음속에 이런 죄악을 우리가 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은 악한, 그 자체가 악이에요. 우리 성도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대응한다면 이미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삐뚤어진 그런 신앙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관계를 다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의 그런 잘못된 생각들도 다 나중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죠? 우리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 생각이 점점점 싹이 터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에게 큰, 우리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으면 좋은 사람이 없죠? 그죠? 분노가 가득합니다. 잘못된 그 어떤 정서적인 그런 반응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의 죄악을 우리가 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 저게 흠이 뭔가? 흠만 막 찾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흠이 뭔가? 잘못된 것이 뭔가? 이것을 찾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우리 세상 정치의 세계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흠을 잡아가지고 이것을 공개할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막 낮추고 깎고 무시하고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정치계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들에게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이방인과 같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를 비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비판하셔 우리 흠을 찾는다고 하면 우리가 사람의 생각대로 찾을 수 있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많을 것입니다. 그 흠으로 너를 비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비판함을 통해서 서로 감정이 쌓여져요. 서로 감정이 쌓여지면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죠?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정이 비판이 이렇게 있게 되면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가정은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예요. 그죠? 남편은 아내의 부족함을 돕고 아내는 남편의 부족함을 돕고 따뜻한 그런 사랑으로 안아주고 용서하고 설사 잘못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해서 막 꼬치꼬치 묻고 그러면 이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가정이 파괴가 돼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 가정 자녀들에게 큰 해악을 끼쳐요. 부모들이 싸우는 그런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눈에 보였을 때 그것을 좋아하는 이런 아이들이 있을까요? 자녀들을 한번 자녀들에게 우리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그것을 이렇게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가장 싫은 것이 뭐냐? 가정에서 부부 싸움하는 것이 가장 싫고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가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세우시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저 사람 참 이렇게 부족하구나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정을 어떻게 하면 또 평화로 이끄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헤아려야 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사람이 비판할 거 우리가 찾는다고 한다면 끝이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끝이 없어요. 저것은 내가 반드시 고쳐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갖는 때가 있어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저 사람이 정말 잘못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꼭 고쳐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상대방이 좋아합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그래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멀리 나가요. 더 멀리 회복되기는커녕 더 멀리 가게 됩니다. 스스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점점점 멀어져요. 그런 마음들이. 주님께서 뭘 고치려고 우리 주님께서 부부 관계를 이렇게 맺어주신 것이 아니죠. 그럴 것 같으면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그런 자세로 보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비판하는 그러한 자세를 멀리 해야 됩니다. 우리 바울 사도도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울 사도를 비판하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바울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말씀은 듣지 않고 서로 막 일만 그다음에 그 자신의 어떤 주장들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 누가복음 1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아멘.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이러한 집은 결코 제대로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에스라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된 그런 모습,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고 에스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것은 나의 죄구나, 나의 잘못이구나 라고 하면서 울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회개의 자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신앙으로 회복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녀들의 문제, 나의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다 나의 문제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혜를 구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참된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바른 자세로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아주 잘못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누리려고 하는,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죠.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분적인 그런 권세를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나이를 이렇게 이용해서 내가 누군 줄 알아? 라고 하면서 나이를 이용해서 막 압제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그 신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한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한 분이 나이가 이렇게 지긋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교회에 오시면 항상 저를 찾아요. 그래서 문을 딱 열고 저에게 아주 큰절하듯이 인사를 엄청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인사를 이렇게 하셔요. 거의 날마다 교회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이제 교회를 이렇게 맡는 가운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당했는데 나중에 이제 교회 운영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왜 이분이 이렇게 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지금 그분을 고용해가지고 청소하는 일에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와서 저한테 신고를 하는 겁니다. 교회 오면 나 이렇게 와서 이제 청소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청소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이렇게 청소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교회의 재정적인 상황이 총회에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1,000몇만 원. 납부금도 내지 못해가지고 빚을 낸 그런 상태, 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청소하라고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이렇게 그분에게 이렇게 주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잡아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의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가 빚을 진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고용하고 이렇게 쓰기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 또 우리가 총회에 빚도 있고 빨리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무위원들께서 다 동의를 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어느 날 이분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문을 확 여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안 해요. 그전에는 인사를 하셨는데 인사를 안 하고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그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초지정을 쭉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나중에는 정말 속이 상해가지고 한 두 달은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하게 다시 그분이 진정한 회복을 이렇게 신앙을 회복하셨어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왔고 또 그 봉사하는 일들이 무슨 돈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모습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중에는 이렇게 다 회복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때로는 이와 같이 잘못된 그런 결정으로 인해서 이런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로잡을 때 너무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악한 그런 수단과 방법을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의 관계를 이렇게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움 없이 이렇게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셨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런 유대인의 관계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의 관계로 인해서 그들의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고 악한 그런 목적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 교회가 잘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악이 득세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로 그의 신앙을 이렇게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죄악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더욱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께 뜻을 구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지혜는 사람의 생각보다 우월합니다. 그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로 악한 자의 관계를 물리치고 우리의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셔서 우리를 세우신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악에서 넘어지지 않으시고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가 거룩하게 세워지도록 우리는 지켜야 되겠습니다. 성결하도록 보존해야 되겠죠.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더 나가게 될 때 이 마귀의 계계, 또 악한 자의 간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없고 지식이 없고 신앙이 없고 그런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또 접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악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악을 나타내셨어요.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것으로 사람들이 부끄러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진리적인 승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서 또 선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